아,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빌라도 앞에 서시다. 사람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로마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자격을 잃고 싶지 않아서 총독 관저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말했다. 무슨 죄로 이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요? 그들이 말했다. 이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총독님을 귀찮게 하겠습니까? 빌라도가 말했다. 그를 데려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인들이 말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가리켜 하신 말씀이 입증되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로 돌아가 예수를 불러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 말은 너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말했다. 내가 유대인처럼 보이느냐? 내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한테 넘겼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일 그랬다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나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했다. 그래서 내가 왕이냐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사실을 말했다.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에 마음이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진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빌라도가 말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이 말을 한 다음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말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겠소. 유월절에는 내가 죄수 한 명을 사면해 주는 관례가 있소.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자를 놓아주면 어떻겠소? 그들이 다시 외쳤다. 이 자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는 로마 체제에 저항한 유대인이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 시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 나아갈 때 예배에 집중하면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찬양들은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산성 되시고 또 우리의 요새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런 주님 안에서 저희는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시험 기간이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좀 암울한 마음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찬양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가지고 찬양들로 예배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하는 고백드리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져도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시간이어서 우리의 산성 되시고 또 우리의 요새 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같은 고백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입술을 열고 찬양합시다.
이 시간 주님께로 예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서준영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번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저희를 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많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 삶의 밑거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3들 친구들에게는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혹은 자신의 할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번 한 주도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다음 한 주도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는 구약 403페이지입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룻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김미현 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날씨가 꽤 많이 추워졌어요. 여러분 혹시 감기 걸린 친구 있어요? 있어? 따뜻하게 입어요. 환절기 때가 감기 제일 잘 걸리거든. 지금 보니까 어제 보니까 10도 밑으로 내려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내일부터는 또 다시 20도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좀 따뜻할 거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항상 이렇게 따뜻하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나오미 하길래 나는 일본 사람이랑 이름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여기서 일본 사람이 나오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없길 바래요. 공익 광고 가운데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아빠는 나를 좋아합니다. 말을 잘 들을 때만. 엄마는 나를 사랑합니다. 기분 좋을 때만. 엄마 아빠는 나를 예뻐합니다. 남이 볼 때만. 아동학대 가해자의 80%는 부모입니다.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이 같은 내용은 부모님들의 그런 이기적인 사랑, 부족한 사랑을 고발하는 내용의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패러디해서 부모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자녀들의 부족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베푸는 부모님께 그런 사랑을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아빠를 좋아합니다. 용돈을 줄 때만. 나는 엄마를 사랑합니다. 밥 해줄 때만. 나는 엄마 아빠를 존경합니다. 어버이날만.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의 80%는 자녀에게 받은 것입니다. 자녀로부터 존경받고 사는 부모가 다른 사람을 존경하며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이게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또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 상처를 이렇게 받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사랑은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주는 사랑조차도 어찌 보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할 때가 많아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텐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것이 될 텐데 라는 말들과 그런 것들로 사랑을 베푼다고 하지만 가끔씩 그것들이 도가 지나쳐서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사랑보다는 미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 이게 되게 무서워요. 이기적인 사랑이고 계산된 사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전에 결코 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집중. 거기 땅 밑에 내가 없어요, 여러분. 은범스. 거기에 내가 없어. 핸드폰 그만 봐. 핸드폰 안 봐도 야 비디오다. 네 손에 뭐가 들려져 있는지. 자, 오늘 말씀 길지 않아요. 집중하면 빨리 끝날 거예요. 진짜 빨리 끝내 오늘. 나 일부러 말씀 길게 안 했어. 짧게 준비했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신비를 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까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과 만남들이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여인 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룻이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말씀 나오미가 동서가
너의 조상들, 너의 신들에게도 돌아갔으니 너도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체 그렇게 된 경위가 무엇일까? 룻은 첫째로 이방 여인이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렇죠. 굉장히 미개하고 이렇게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족속.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을 딱 그어가지고 되게 한 단계 아래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룻은 말이 안 나오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단지 그쪽 가족 몇 명 되세요? 3명 중에 1명. 딱 그렇게 숫자를 셀 정도의 딱 그 정도밖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룻이 모압 땅에 도착하고 얼마 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찌 보면 시아버지가 이 가족, 이 관계 중에서 가장 높이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시아버지의 사랑은 며느리라고 하는데 시아버지의 사랑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내려오는 그 가족의 제일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이 갑자기 끊긴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지 꼴랑 10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을 잃었습니다. 사랑해줄 사람조차 잃어버린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죽고 난 후 얼마 있지 않아 도련님까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가 있다 그랬죠. 동서에 남편까지 죽은 거야. 그럼 그 집안에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안 남겠지. 자, 이 세 여자만 남은 거야. 시어머니랑 룻이랑 동서 셋만 남은 거예요. 그것도 그 룻의 입장에서는 이방 땅이에요. 내 땅이 아니야, 내 고향이 아니야, 나의 집이 아니야. 그곳에 남겨진 것입니다. 당시 여자들이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매체에서 접하는 여자들만큼 사회에 나가서 뭐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런 대우조차도 못 받고 되게 굉장히 불합리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던 그런 대우를 받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세 명의 과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나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 있죠?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게 문을 닫게 되고 뭐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벌어야 살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나 말고는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지금 넘쳐나는 직업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못 들어봤어요? 들어본 사람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알바처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그 우후죽순 생겨나는 직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는구나. 대학생들은 많이 이제 느낄 거예요. 쿠팡맨이 많아요. 물류센터 같은 데서 이제 건수로 돈을 주는 거야. 몇 건 하면 얼마 주고. 그렇게 해서 새벽부터 줄이 엄청나게 길대요. 그 줄이. 그날 일당 그 쿠팡맨을 하기 위해서 줄 서는 사람들이. 왜냐면 내가 하던 알바가 잘리고 내가 하던 일이 잘리고 내 직장을 잃어버리고 이러니까 당장에 돈이 있어야 내가 하루를 먹고 사는데 이 돈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일해야지. 근데 일자리는 없는 거야. 그러면 쿠팡맨 모집하면 가야지. 건수로 돈 준대. 그러면 내가 열심히 발품 벌면 그 발품 팔면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전달하면 그만큼 나는 돈을 벌 수 있다 이거야. 돈을 벌기 쉬워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다 그런 일까지밖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 힘들지. 뭐 처음 가는 길도 많을 거고 뭐 말도 안 되는 막 높은 산에 저거 물 1리터짜리 20개 이런 거 막 배달 오고 이러면 엄청 싫어하더만. 쌀포대 메고 언덕 올라가야 되고 이러면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런 일들만 남은 거야. 그러면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나 자신만 지금 살아가기 너무 급급하거든.
이런 삶의 불확실함은요, 굉장히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패배감에 찌들게 만들어요. 아, 난 실패한 인생인가? 난 망한 인생인가? 아, 이번 생은 글렀다. 다음 생에.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룻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가족들도 뭐 거의 다 잃었어요. 절망과 좌절감, 패배의식, 그리고 더 이상 이 새 여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것이 룻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 룻을 용납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신비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범주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여러분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뭐 이방인이라고 하고 뭐 남편이 없고 가족을 잃었다고 하고 흉년이 있고 자연재해가 있고 뭐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만나고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이게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구분도 없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끝도 없이 부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위대한 사랑을 받은 룻이 장차 어떤 인물이 되냐면 룻의 가문에서 다윗이 탄생합니다. 여러분 다윗 알죠? 이런 불쌍한 여인이라고 불리고 있던 룻의 그 아래 가문에서 다윗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태어나죠? 그쵸. 쭉 내려가서 예수님까지 닿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정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나요?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굉장히 못난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아담의 그 원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이제는 쟁취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여러분들을 천국 가는 데까지 책임지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룻의 결단입니다. 자, 아까 내가 첫 부분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동서도 갔으니. 동서는 이미 갔어요. 그 세 여인 중에 한 명은 나오미가 야, 우리 셋이 살아가기 힘들지? 그러니까 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지금 떠나가서 새로운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가는 게 어때? 라고 했더니 동서는 알겠습니다. 그러고 간 거예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모압을 빠져나와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그 경계선에 왔을 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 고향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아까도 얘기했죠. 룻은 모압 사람이었어요. 동서도 모압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아까 이야기를 다시 해줄게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남자를 만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오미 얘기예요. 아이를 낳는다 한들 그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도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하고 살아야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가 시어머니잖아. 그러면 결혼을 하면 아이가 생기겠죠. 아이가 생겨서 만약에 남자아이가 낳았으면 그 남자아이와 결혼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룻이든 혹은 이 동서든 이해 안 되지. 이해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가능했던 풍속이에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자. 결혼을 했어. 아무리 그 당시에 일찍 결혼했다 쳐도 한 18살 뭐 20살 이 정도 됐겠지. 근데 10년 만에 남편이 이르렀다 그랬으면 한 30 정도 됐을 거야. 그치? 근데 지금
나의 시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면 몇 살이 될까? 갑자기 나이 터울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지. 그러니까 이 시간을 기다릴 수도 없을 거니까 너희는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하지 않겠느냐.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이런 말. 그랬더니 둘째 며느리 오르바, 아까 얘기한 동서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룻이 굉장히 의리 있는 발언을 하죠. 완강히 거절을 합니다. 룻이. 오늘 여러분이 배워야 할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여기 16절 17절 말씀에 나와요. 룻도 자신의 동서 오르바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사랑받고 자식 낳고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 나이면 늦지도 않았어요. 요즘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은 그 30에 결혼하는 분들 보고 늦었다고 이야기 절대 안 하잖아요. 대부분 결혼 생각을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시작하는 추세로 바뀌었어요. 어찌 보면 점점 더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면 룻은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니야. 늙은 나이가 아니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기회가 많아. 근데 룻은 자신의 그런 인간적인 생각보다 신앙적인 생각을 먼저 했던 거예요. 자, 모압으로 들어가면 내가 유대인이 믿던 신을 섬겨야 돼요? 아니면 모압에 있는 신을 섬겨야 돼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있다가 내가 기독교인 집안에 있다가 갑자기 불교 집안으로 넘어가게 되면 내가 계속 기독교를 유지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나만 교회 가면 되지라는 말이 여러분 지금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에서 막 명절 되면 그 차례 지내고 뭐 이렇게 제사 지내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해선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가족들이 도끼 눈을 뜨고 여러분을 지켜봅니다. 왜 다 하는데 너는 참여를 안 하지? 너 왜 이렇게 유별난 척해? 너만 잘났어? 이런 핍박들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룻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 하더라도 자기가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결국 그 모압 신들과 모압 그 풍토 가운데 자기가 묻어갈 수밖에 없고 자신의 신앙과 생각들을 모두 무너뜨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방 신들을 만나지 않기로, 곁에 두지 않기로, 그리고 의리로서 나오미 곁을 지키기로 선포를 합니다. 이것이 룻의 믿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룻의 자손으로 누가 나왔다고? 다윗이 나왔다고. 다윗의 자손은 예수님. 룻의 뿌리로 그렇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룻의 가문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룻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우리 기도 이제 끝낼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선택의 기로가 분명히 올 거예요. 룻처럼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행복의 조건들이 여러분들 앞에 놓일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걸 선택하면 나는 행복해지고 나는 편해질 거야 라는 분명 그런 선택이 올 거예요. 다만 조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한다면, 이런 전제 조건에서 여러분들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룻처럼요, 너무너무 불행하다고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패배감 속에서 아, 이렇게 사느니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하고 싶다 끝도 없이 생각을 했겠지만 룻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행복, 조건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 내 신앙을 포기하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장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쓰일지, 우리가 어떤 미래를 살게 될지.
룻이라고 알았겠어요? 룻이 하나님께 약속받았을까? 넌 예수님을 낳는 가문이 될 거야 라고 약속을 받았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전제 조건을 깔고 주는 것들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특히나 나의 신앙을 거부했을 때 그런 행복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고, 여러분이 그것이 룻을 닮은 믿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룻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내 상황이 아무리 안 좋고 내 상황이 내가 생각해도 너무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 담비와 같은 행복의 조건이 왔을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나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구합시다. 그리고 그런 분별력 또한 우리에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은 너무나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고향 땅을 돌아가서 이방신을 만나느니 차라리 이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룻은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그것들은 더 좋아 보일 것이고, 우리가 더 힘들수록 그것들은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룻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뜨겁게 만져주셨기 때문에 룻이 그렇게 대응이 수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아가서 상대방을 지배하고 통제하려 하는 악한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룻의 아름다운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하심이 열매 맺게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룻의 믿음을 쫓아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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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김동욱 부장님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룻의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더욱 어려운 세태에 있을 때 룻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룻과 같은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중심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 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